요즘 1월 달 들어서 제가 거의 이렇게 제목 설교라고 그럴까요?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을 꽤 많이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맥으로 하면 그 문맥에서만 거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른 부분의 성경을 별로 얘기하지 않는데,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죠.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온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두 편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근데 다음 주에는 구정이어서 좀 구정에 맞는 부분으로 말씀하고,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이런 질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많이 줄였지만 이렇게 성경에 많이 이런 부분이 기록돼 있다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예요. 지난주 설교라든가 뭐 그런 부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장절만 얘기했는데 혹시 가서 다 찾아 읽어보셨어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더라고요.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부분 내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살펴봐야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불과 몇 일 전에 피지 옆에 있는 그 콩고 섬입니까? 화산이 터져서 브라질 뭐 이런 부분들까지, 미국에까지 그런 여파가 많이 있었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나라인데도 어느 쪽은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한쪽은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곡식들이 다 메말라 버리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엘니뇨 현상이다, 우리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과 저는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 안 걸릴까? 오미크론 안 걸릴까? 물론 안 걸린 것도 중요하죠. 오늘은 현재 지구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개인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게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 개인에게도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사업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요? 세계 1차 대전 때 사망자가 1600만 명이었어요. 광주가 1441만 611명이더라고요. 광주 광역시 인구가 약 10배가 죽었어요. 근데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5432만 명, 우리나라 인구 전체 정도가 죽었어요. 우리가 5천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2022년 1월 16일로 제가 찾아봤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3억 2천만 명이고 사망자가 551만 명이에요. 광주의 4배가 죽었어요. 이 코로나19로. 광주 인구의 4배. 우리나라는 몇 명이냐? 18,488명이더라고요. 22일까지.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염병 이런 역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 역병이니 마마니 뭐 두창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의 전염병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백제 원조왕 4년 때 기원전 15년이죠.
봄과 여름에 가물어 기근이 생기고 역병이 유행했다는 기록이 처음 나와요. 그런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이 전염병이 모두 다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 좀 해드릴까요? 이거 실화인데 755년 신라 경덕왕 때 향덕이라고 하는 자의 어머니가 악창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유독해지니까 이 아들이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그 어머니에게 먹이고 종기를 입으로 빨아내고 그렇게 치료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악창이 어느 것인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욕창 같은 걸 저는 자세히 봐봤어요. 흉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우리가 잘 아는 1392년에서 1891년 500년 동안에 전염병이 발생한 횟수가 160년이나 되는데 10년에 3번씩. 그래서 거기도 봐보니까 1749년에 44만 3천 명이 죽었고 지금 이런 정도는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하죠. 1750년에는 60만 명, 1699년에는 25만 명. 이제 치료약이 점점 발견되니까 덜 죽은 것 같아요. 문화 수준도 좋아지고. 치료 방법은 뭐 민간요법, 미신 숭배, 뭐 지역 봉쇄를 하고 그 시절에도 그 지역을 봉쇄해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온 집을 다 불질러버리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더라고요. 자, 이건 세계적인 뭐 지금 코로나 어떤 상황, 또 우리나라 옛날부터 기록되어 있던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왜 주일날 교회 안 와? 내 맘이야. 그건 괜찮아요. 근데 교회 다니신 분이 주일날 안 오면 아니 왜 주일날 안 오셨습니까? 그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뭐 스스로가 그거는 인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걸 강조하느냐면 어떤 그 큰 교회 보니까 은사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성경 말씀은 저리 가라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고 음성을 들려주었고 오늘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완전히 뒷전이더라고요. 계시는 성경 66권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더 주장하고 또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일명 예수 점쟁이죠. 그 권사님과 대화 중에 문제를 해결받고 답을 얻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그 마귀 집단이지 하나님의 집단이 전혀 아니죠. 뭐 그런 부분은 뭐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뭐 팬데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게 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하면 구원이 뭐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의 대상은 누구고, 무엇으로부터 구원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 출애굽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구원의 주체자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구원의 총체적 원리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그 중에 하나인 전염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주어지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미리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귀합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전염병을 거론하고 있다면 그러면 전염병으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봉독한 내용이죠. 종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누가복음 21장 1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것과 함께한 중에 하나가 뭐냐,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온역은 로모스라는 단어인데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 기근과 함께 온역도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내 시대, 지금 자기 시대의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종말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런 거죠. 코로나 안 걸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종말에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 종말을 준비하라 그러는구나,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시는 대상, 그리고 왜 그 대상에게 전염병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전염병을 안 걸렸어도, 코로나 병에 안 걸렸어도, 오미크론에 안 걸렸어도 지금 우리는 그 영향력을 다 받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는 성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전염병을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그럼 주신 목적이 뭘까? 이방인들에게 전염병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염병을 주신 목적은 같지 않아요. 달라요. 자,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려고 하실 때 바로 왕이 거절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쭉 불러드릴 테니까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과 불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여기에 전염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출애굽기 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자, 지금 바로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누구를 얘기해요? 나 같은 자가 없다는 걸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15절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온역으로 안 쳤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온역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으로 주신 질병을 주시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면 못 살아나요. 여호와가 주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그건 살아날 수 있어요. 제 말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이 고친 그런 질병 말고, 그러니까 애굽에 임한 모든 재앙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재앙 중에 온역, 전염병까지 주었다면 목숨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앙 중에 최악의 병이 뭐예요? 온역, 전염병이에요. 그러한 전염병까지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주지 않았고 다른 병만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셨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쓰라고 한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것은 기록하라고 한 복음 말씀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아예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리라. 질병에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이지만 마지막은 결국은 심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질병은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회개예요. 아프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힘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주는 부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메시지.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봐보면 맨 처음을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질병, 애굽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주었던 부분. 지금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사흘 만에 도착한 마라에 물이 써서 그 사람들이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역시 질병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병만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냥 질병이 아니라 어떤 질병으로 얘기하느냐?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라고 얘기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10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아니죠. 근데 이제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16장 48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고라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혹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고라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이 나옵니다. 9절로 10절에.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질병을 주어도 차별화하셔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로 주느냐? 전염병을 줘요. 더 무서운 연병, 장티푸스, 전염병을 가진 병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저는 20살 때 장티푸스도 걸려봤어요. 저도 병명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걸 보면 종합병동이라고 그러더냐? 네. 자,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을 앞둔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죠. 신명기 7장 9절, 15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근데 15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질병, 악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일관되게 똑같아요. 예수님 오셨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사에게도 그러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까지 와요. 즉 애굽에서 마음에서부터 벗어났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증명될 것이다. 그 반대가 애굽의 악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애굽을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의 증명이 뭐냐? 애굽의 악질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
위해서 운동을 잘하고 뭐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질병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폐결핵도 알아봤잖아요. 성경에 결핵도 하나님이 준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원망스럽더라고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건강하고 우리 친구들 보면 그냥 왜 나한테 주느냐.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요즘 계속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율례 막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구약에 있는 그걸 그대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해버리고 자유하고 마음대로 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그 개인에게 각각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아담에게는 너 선악과 따먹지 마 그랬죠? 아담 딱 지나고부터 선악과는 성경 66권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아마 거기 3장까지일 겁니다. 선악과는 단어는 더 이상 안 나와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겠죠?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으로 얻지 못할 것이며. 개창이 전염되는 피부병을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60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붓게 하실 것이며. 아이고 하나님 안 믿을 걸 그랬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질병이에요. 근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잖아요. 왜 계속 애굽에게 내린 모든 전염병으로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자꾸 안 좋은 쪽에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애굽, 그러면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무척 강조를 하잖아요. 계속 애굽 얘기는요. 내가 찾아보니까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종말 때까지 성경 전체에 가장 긴 시간 동안 어떤 지명 중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애굽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만큼 성경에서의 애굽으로 말하는 성경적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애굽도 성경 앞에서부터 제가 좀 찾아볼게요. 왜 애굽이 문제인가? 왜 자꾸 애굽을 안 좋은 쪽에 비교를 하고 얘기를 하는가?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75일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들은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 아론과 모세를 인도한 결국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이 지도자죠.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기는 이제 홍해를 건너서,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이미 광야로 나왔어요.
고생은 했어도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투정할 수 있어요. 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나왔는데 왜 자꾸 애굽을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고된 그런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만나만 계속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은 늘 뭘 얘기하느냐? 애굽을 거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들과는 광야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천국으로 많이 그렇게 상징하잖아요. 이제 거기를 가기 위한 건데, 지금 이들이 나와서 불과 2달 반 만에 이들이 하는 걸 봐보세요. 상황을 보면 제가 봐도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원망해서 죽였습니까? 어느 부분을 보니까 원망죄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했는데, 뭔가가 그 이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잖아요. 원망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원망하잖아요. 왜 안 해요? 원망하지.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느냐?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종살이한 곳이잖아요. 무려 조상대대부터 400년 동안. 이게 좀 돌려 얘기하면 종살이들을 해도 좋으니까 애굽이 더 좋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민수기 13장 보면 이제 12지파 중에서 족장 한 명씩 12명을 탐지하러 가나안으로 보내잖아요.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강대한지 우리는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밥이다, 치고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은다, 우리 다 불가능하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보고를 듣고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모세와 아론을 즉 하나님이 인도한 거지만 이제 반대파가 생긴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여기는요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만이냐,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늘 다시 안 믿던 그 옛날 나 자신으로 10년부터 내가 너무 센 소리를 안 하려고 참아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울면서 한 군데 빠졌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민수기 14장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거역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정반대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 2명 외에는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쨌느냐, 울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얼마 못 가요. 그들이 모세에게 또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14장 읽었는데 민수기 20장 5절에 가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들이 지금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나로 배불리 먹고 살면서도 지금 이들이 애굽 타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은 이성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펑펑 울고 그랬어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런 일이요, 어느 정도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75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지금 코앞에 두고까지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에 아직도 매여 있는 겁니다.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육신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고 가장 연합되기 쉬운 것이 애굽의 일이구나, 애굽이구나. 비록 종살이를 했을지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평할 것만이 아니라 나는 안 그럴 것 같은가요? 나는 안 그러냐 이거예요. 제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지간히 하고 어느 쯤에서는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하는데 그 상태로 계속하면 결국은 끝장나는 거죠. 자, 이것으로 말하는 것은 애굽은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세상의 의미가 결국은 애굽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작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애굽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거론할 때는 항상 뭐라고 그러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상징하는 게 뭐냐, 애굽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반대가 되는 것이 애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절대 조건의 시작은 세상이에요. 육신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부터 떠나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왔다고 하는 것 같지만 다시 들어가 있어. 어떤 상황이 보면 다시 애굽에 있는 거야.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많은 걸 제가 빼고 설교하지만 여러분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여기 없는 분들 얘기만 제가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뭐 자기가 성심성의껏 해서 이걸 사놨어요, 여기다. 근데 이제 이것도 먹으려면 내가 뚜껑을 열고 좀 불편해. 이것도 제대로 지금 안 된 거예요. 여기다 딱 맞춰줘야 이렇게 먹는데 안 맞춰놨어, 제대로. 근데 내가 불편하지 않게 더 좋은 것이 와서 이걸 딱 치우고 이제 그걸 써요. 지가 갖다 놓은 거 안 쓴다고 교회 안 나와버렸어. 이런 밴댕이 속 같은. 더 좋은 것이 와서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에 눈치 봐줘. 이거 이 밴댕이 속 같은 사람이 사다 놨는데 이거 써야지 뭐 불편해도 이래. 인본에 젖어 있는 그 인간적인 그것이 아직도 안 벗어진 거야. 교회 등이 너무 어두워서 싹 갈았어요, 새 걸로. 교회 안 나버렸어요. 자기가 해놓은 거 다 치워버렸다고. 아직도 밝은데 왜 그걸 왜 없애버리냐고.
이건 저기 목양교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놈도 달고 이놈도 달아놓고 다 달아놓을까요? 내가 어느 한 부분의 얘기지만 자꾸만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기준 그런 건 아니죠. 계시록 11장 8절 계시록까지 가야죠.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즉 예수님을 생명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상징적 의미가 소돔이고 뭐예요? 에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와 정반대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 중에서 왜 하필 전염병일까? 고난 중에 질병의 고난은 사람으로서는 그 질병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제 심장병 저 걸렸잖아요. 여러분 전염 안 되니까 저 멀리하지 마세요. 그러나 전염병은 각자 몸 안에 있으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그러잖아요. 오미크론이 그러잖아요. 오미크론의 그 균은 이게 공중에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흡기로 들어가면 걸리는 거죠. 이 전염병은 인간관계까지 단절되게 하는 철저히 개인적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최악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누군가에게 전염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문둥병이 그러잖아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대상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여튼 고난 중에 가장 공평한 고난이 저는 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염병의 재난은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없는 율법과 계명, 성경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자신의 인생에서 철저히 고립된 그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그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율법과 계명, 성경이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왜 이러한 전염병의 재앙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교회 중에 있는, 세상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법대로 살겠다라고 교회에 나온 그 사람들에게, 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인에게 준 모든 악질, 전염병을 너희에게 주겠다가 아니에요.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대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왜 아멘을 안? 너무 지금 심각해졌어요? 당황하셨습니까? 뭐 코미디 같은 거 그러나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교회에 나왔지만 내면의 상태는 너는 애굽이야. 교회에 나와서 별별 걸 다 하고 어떤 별별 직분을 다 네가 가졌다 할지라도 너는 애굽인이야. 애굽과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회이구나.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을 때, 애굽의 모든 전염병, 재앙이 닥칠 때는 이방인과는 달리 심판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함께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요. 그래서 문제는 신명기 29장 2절로 4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이런 질병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었느냐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의 상황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셔서 자신의 목전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는 들려지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말씀이 아직도 멀리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직도 마음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천국이 아닌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육신을 떠나지 않는, 육이 목적이고 영은 말만 목적이지 관념이고 추상적인 그런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늘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성경에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지구촌에도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금 맞닥뜨려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되시고 능력이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김양숙 권사님이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6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공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함께 하심이 이 시간 너머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위회와 멀리 해외에서 또는 직장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위회와 대선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온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